우리 이 사단이라고 하는 또 이 허감이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이야기할 때 많은 사람들이 잘 못 알아듣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무슨 사단이 있고 마귀가 있고 귀신이 있냐 그러고, 또 어떤 분들은 여자의 호손에 의해서 벌써 머리가 깨져 있지 않냐, 어떻게 우리가 덤벼드냐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정말 우리 사단의 이 존재가 우리 인간이 창조되기 전부터 벌써 있었기 때문에요. 오늘 정말 영적으로 눈과 귀가 열리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눈과 귀가 열리는 축복을 누립시다. 우리가 정말 언약을 붙잡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그 축복을 이번 중직자 수련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많이 느끼고 또 체험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 말씀대로 영적인 규모를 조금만 갖춰도 삶의 축복, 또 이 삶의 축복은 사실은 전도로서 이렇게 나타나게 되는 거죠. 이런 축복을 우리가 누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또 40일 특별 기도회를 통해 가지고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이민계약을 했는데 실제적으로 또 이 축복을 우리가 누리고 있습니다. 이민계약 하신 분들이 이렇게 많이 응답이 왔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성전 건축을 하면서 느꼈습니다. 성전하는 가운데에 또 이 허감의 존재, 어둠의 세력은 자꾸 이런 모양으로 저런 모양으로 또 공격해 오는 것을 또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로서 허감의 세력을 꺾어버리고 또 무너뜨려버리고,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언약 안에서 하나가 돼가지고 기도하면서 뜨거운 그런 우리 기도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런 영적인 힘이 여기서 나와가지고 또 여러분이 우리 삶 현장을 이렇게 정복해 갈 수 있는 그런 축복을 누리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우리 잘 봐야 될 부분이요, 여러 서론적으로 이 사단의 이 통로가 아주 교묘하다는 거죠. 우리도 사실은 모르고 이 사단의 통로가 이렇게 오가지고 사단의 통로가 돼가지고 어려움을 당할 때가 많습니다. 또 저 역시는 사실 저는 많이 더 시달려 본 사람이기 때문에 마태복음 16장 16절 한번 보세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했는데, 아니 그러고 나서 예수님이 베드로 보고 사단아 물러가라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 지금 이 베드로가 순간적으로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을 거라고 하니까 순간적으로 이게 당황을 해가지고 그러면 안 됩니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리고 마태복음 여러분 잘 아는 내용이죠.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에 보면은 이게 사단이요 굉장히 교묘하게 이렇게 먹는 것, 야, 네가 진짜 메시아 그리스도가 맞으면은 이 돌 보고 떡땡이 되게 한번 해봐라 그러고요. 또 성전 꼭대기, 그 성전 꼭대기에 탁 예수님이 지금 금식하고 난 이후에 줄여가지고 배가 얼마나 고프면 육신적으로 왔으니까 성전 꼭대기에 탁 데리고 올라가지고 지금 한번 뛰어내려봐라. 메시아 아니냐. 뛰어내려보라는 거예요. 그럼 주의 천사들이 와서 다 이렇게 받아줄 거 아니냐 말이에요. 그게 이제 이 성전이라고 하는 건 이스라엘 민족의 아주 성스러운 곳입니다. 그곳에서 말씀이 성취가 되고 거기에서 기도 응답을 받고 모든 이스라엘 민족의 어떤 그 영적인 아주 중요한 그 성전 꼭대기로 올라가가지고 메시아의 어떤 그 본능을 갖다가 파고들면서 메시아 아니냐 말이에요. 야, 주의 천사 동원될 거 아니냐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명예를 이렇게 자극했습니다. 그러면 또 이제 예수님을 아주 지극히 높은 곳에 또 데려가가지고 천하만국을 다 보여주면서 그래 지금 내게 경배 한번 해봐라. 그러면 이 지금 천하만국을 다 주겠다. 그래 뭐 어떻게 보면 세상 권세를 다 주겠다는 거예요. 이 세상을 누가 쥐고 있냐? 세상의 임금이 이 사단인데 이 지금 세상을 네게 다 주겠다는 거죠. 우리는 지금 예수님이 어떤 그 어마어마한 이 사단의 권세를 깨러 왔는데
지금 너무 배가 고프니까요, 지금. 또 예수님 공생에 시작되기 전이니까. 이렇게 사단은 공격을 했습니다. 고린도서 3장 1절에서 6절에 보면은 지금 이게 우리 말이죠. 이게 말씀이 없이 어린아이 신앙으로 계속 이렇게 되면은 계속 사단의 공격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어린아이라고, 그래서 젖 먹이를 어린아이 아닙니까? 그래서 젖을 먹는 어린아이는 계속해 자기 중심적이거든요. 그러니까 빨리 밥을 먹어야 되고, 또 그 다음에는 또 거칠은 밥을 먹고, 그러면서 이게 세상을 정복해야 되는데 늘 이렇게 이게 보호만 받으려고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럼 여기에 이게 이 사단이 이렇게 통로가 되는 거죠. 에베소 4장 17절에서 26절에는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믿는 자가 절망을 할 때, 여러분 우리가 이 체질을 가지고 유혹의 이 욕심을 다 가지고 있으면요, 자꾸 뭐라고 했냐, 이거 본문에 여기는 감각 없는 자라고 했거든요. 여기서 그렇게 말해서 감각이 없다는 거예요. 예, 지금 이게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밀어내야 되는데 감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지금 너무너무 어리머니고 나중에 허망해져가지고 절망을 한다니까요. 잘 아는 내용이지만은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8절에 보면 믿는 자를 공격했다니까, 이 사단이요. 이렇게 악합니다. 심지어는 강명의 천사로 둔갑해가 오기도 하고. 이게 말이에요. 우리의 환경을 통해 가지고 또 우리의 어떤 그 사람 인간관계를 통해 가지고 자꾸 들어온다니까요. 어떻게 들어오냐? 계속 틈을 타고 들어오는 거예요. 이렇게 틈을 딱 타고 들어. 그게 이제 이 사단이 눈에 보이지 않는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타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생각과 마음을 지키시리라. 응답 중에 응답이에요, 이게. 우리는 너무 공부를 해야 되는데 공부가 안 된다. 잘못하면 미친다니까요. 미치면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리고 너무는 꼭 이걸 이루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이 잡혀버리면은 그 사람이요, 그게 안 되면은 돌아버린다니까요. 이상해진다, 이게 말이에요. 저도 이렇게 약간 이렇게 한번 맛이 간 적이 있었거든요. 그게. 왜냐니까 내가 모르니까 오늘 보니까 제가 뭔가 이거 하려고 몸부림쳤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패가 돼 있는 거예요. 그게 이상한 거요. 어느 날 보니까 내가 봐도 이상한 거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서 생각과 마음이 잡힌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체질이 딱 되는 거예요. 악한 저쪽에 있는 대로 악한 체질이. 옛날에 이게 지금 애 체질을 딱 잡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오셔가지고 내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를 십자가에서 완전히 해결해 버렸는데 나도 모르게 지금 여기 딱 잡혀버린다니까요. 너무너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가지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성령의 역사 속에 하나님의 그 깊은 것을 알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는데 우리 이런 것을 자꾸 놓쳐버리는 거예요. 이게 저 믿는 자에 얼마나 우리 깨어있어야 되느냐. 제가 말이죠. 이게 지금 국가적으로도 한민족을 어떤 모양으로도 이게 문화라고 하는 걸 통해 자꾸 잡아간다니까요. 이게 사단의 존재가 이게요. 이게 지금 이게 얼마나 교묘하게 사람들의 생각과 마음을 잡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나중에 되면 한민족을 잡아버려요. 그러니까 제가 일본에 강의를 딱 가보니까 여러분 가보신 분은 알 겁니다. 일본 사람들은 거의 특징이 뭐죠? 여러분 일본 가본 사람 아시잖아요. 문을 전부 다 닫아놨어. 문만 닫아놓은 게 아니에요. 여름에도 한여름에도. 그리고 카텐 다 쳐놨어. 도대체 저 안에서 뭐 하는가 싶을 정도로요. 그러니까 문을 안 열어요, 아예. 절대 안 엽니다. 왜 그런가 하니 남에게 이렇게 조금 피해 주기 싫어가지고. 그래서 그런다고 하는데, 이렇게 이게 사단이라는 존재가 자꾸 이게 사람을 폐쇄로 이렇게 시킨다. 그래, 지금 일본 사람들, 그래, 정신문제 제일 많이 오고 있는 거잖아요. 왜냐니까 이게 전부 다 문을 다 걸어 잠가 버렸어. 그러니까. 그리고 남에게는 절대로 이렇게 이렇게 간섭 잘 안 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벌써 제가 보면서 심각하다 할 정도로 제가 이 공항에 가가지고 길을 좀 물었어요. 이리로 어디로 가야 됩니까? 레일 그걸 어떻게 타야 됩니까? 물으니까 저보고 저리 가서 이러더라고.
저리. 나 얼굴을 안 봐. 나 앞에 있으면 얼굴 보고 이리 가, 이래야 되겠네. 저리 가세요. 이런 식이란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이상해요. 그래서 누님한테 사팔대기라. 왜 이렇게 사람들이 이상하게 돼가 있더라고요. 다는 안 그런데, 제가 그렇게 느끼는 게 많아요. 또 이제 한 번은 이제 저 대만을 이렇게 가봤습니다. 대만을 가보니까, 야, 저는 뭐 이게 대만을 가면서 정말로 이게 대만인 한나가 잘 살고, 뭐 그런 것만 생각했으니까요. 그래, 벌써 뭐 많은 잘 사는 이 배경에 지금 영적 문제가 벌써 오가지고요. 아니, 여러분 가보셨죠? 그 대만에 가면은, 한 중심지에 가면은, 거의 중심지는 절이요. 그럼 절인 것도 뭐 조용하게 뭐 자기들 말대로 뭐 기도하고 그러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가 않아요. 절 가에는 전부 다 이렇게 시장이 형성돼가지고 막 얼마나, 밤에 가보니 무슨 이게 지금 뭐 절을 중심으로 한 뭐 도시가 돼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절 가요는 전부 다 장사가 얼마나 많이 이렇게 형성이 돼가 있는지, 그것도 우리 한국 사람이 얼마나 많이 가는지 사람들이 빨리빨리 오라고 다 이야기 하더라니까요. 다 들어오라고. 그러면 앞에 가서 딱 보니까 막 코브라가 다 이래가지고 거의 대부분이 뱀집이에요. 그리고 그 절 안에 또 들어가 보니까 이게 기도하는데 향을 가지고 얼마나 우상숭배를 많이 하는지, 야, 이제 나라가 이제 큰일 났다 싶더라니까요. 그래가 아니나 다를까 이제 여행을 한다고 이렇게 쭉 좀 다녀보니까요. 제가 이 느끼는 게 하나가 있거든요. 그래서 물어봐서 가이드한테, 왜 지금 저 청소년들이 저렇게 많이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느냐. 우리 폭주족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그냥, 예, 우리는 폭주족 이쪽에는 뭐 오토바이 좀 좋은 거 해가지고 막 붕붕 하면 다니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그냥 애들이 초등학교 한 4학년, 5학년, 6학년, 아니면 중학교 1학년, 2학년, 그 정도 어린 아이들이에요. 이 어린 아이들이 뒤에, 남자가 이렇게 운전하면은, 남자아이가 운전하면 뒤에는 전부 다 여자아이를 한 명씩 다 태웠어. 그래가지고 막 계곡으로 막, 유원지로 이렇게 때를 지어 다니더라니까요. 그 도저히 나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 저기 왜 저러냐 물었다면 이쪽에 애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상숭배 많이 하니까 그렇구나 이런 느낌 오는 거 있잖아요. 애들이 이게 이제 안정이 안 되는 거예요. 생각과 마음이 안 지켜지니까 그렇게 하지 않겠어요? 가이드가 그렇게 말하더라니까. 이 대만에는 한 가정에 오토바이가 많게는 2대, 적게는 1대, 한 대도 없는 집은 한 명도 없습니다. 전부 다 이 청소년들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면서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뭐 사고가 그냥 뭐, 거의 또 병원에 가가지고 이 머리 깨고 하는 이런 게 뭐 그냥 다반사래요, 그냥. 그러면서도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 이런 문화가 말이에요, 이게 지금. 사단이 다 꾸며가. 그래, 또 교회는 어디에 있습니까? 제일 졸랐거든. 그러니까 뭐 기다려보세요 하더라고. 가는데 저보고 그러더라고. 잠깐 좀 보라는 거 그래. 보니까 저 산문당에 여기 조그만 십자한 게 보이더라니까요. 왜 저 교회가 저기 있나니까 워낙에 이게 절이 세가지고 절은 전부 다 중심 다 앉아있는 거라. 그래, 교회를 이렇게 옆에 그런 데를 이렇게 개척을 하면은 그냥 막 이게 막 사람들이 오가고 막 이렇게 완전히 데모를 해가지고 완전히 그냥 두들겨 패서라도 다 쫓고 보내버린대. 그래, 도망가가지고 저 산문당에 거기 그래 있더라니까요. 그렇구나. 그래서 저 필리핀을 한번 가가지고, 여기 필리핀하고 저 바기오하고 이런 데를 쭉 이렇게 이제 가봤단 말이야. 그래가 그때 그 지교회를 돈다고 해필이면 이 시골로 계속 가게 됐어요. 그래, 시골로 갔는데 제일 놀란 게 뭐냐. 그 시골에 전부 다 이게 지금 희한하죠. 천주교가 뭐 우리는 이렇게 뭐 이렇게 뭐 동이라든지 이렇게 큰 지역마다 천주교가 있는데 이거는 동네마다 천주교가 다 있어요. 우리 꼭 개척교회에 있는 것처럼 천주교 그렇게 많더라니까요. 동네마다 거의 천주교 다 있습니다. 이러더라고. 그러니까 천주교 뿌리를 다 내리고 있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천주교가 선행, 구제 그런 걸 갖다가 사랑 이런 걸 강조를 많이 하는데, 여러분, 이게 우리 이 필리핀에 가면은요, 여러분, 우리 사업하시면 잘 아셔야 된다니까요. 조그만 사업을 해도, 그러니까 자기 사업장은 자기가 지켜야 돼, 총 가지고. 지금도 늘 이 종족들이 분쟁이 총을 갖고 바로 싼다니까요. 그런 데가 필리핀이에요. 그래, 이렇게 종교가 말이에요. 이렇게 전부 다 이게 지금 종교로 다 둔갑시켜가지고, 그래가지고 사람들요, 이게 지금
복음만 딱 모르도록 그렇게 다 만들어놨어요. 거대한 문화를 다 만들어 놓고는 복음 모르도록. 여러분, 이게 누가 하느냐? 이게 사단이 한다니까요. 이렇게. 그래서 이 많은 것들을 보면서 오늘 첫 번째로 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려 했는가? 여러분, 선한데 지혜로워야 된다. 그러니까 여기에 지혜로워야 돼. 그러니까 우리는 문제와 환경, 우리 인간관계 역사는 분명한 존재, 사단의 존재 있기 때문에 그래서 먼저 뭐냐? 이 영적인 축복을 그러니까 영적인 이 축복을 먼저 찾아야 된다니까요. 자, 이게 선한데 지혜로운 거예요. 우리는 자꾸 있잖아요. 오늘 다른 거 자꾸 추구하도록 한다니까요. 눈에 보이는 거. 그리고 좋은 거.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돼? 생각과 마음이 자꾸 세상적으로 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육신적인 것을 추구할 때 뭐가 생기냐?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분쟁이 계속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방향을 딱 맞춰야 돼요. 네, 하나님 앞에 방향. 아멘. 여기 하나님 앞에 방향을 맞추지 않으면은 자꾸 우리 생각과 마음이 이렇게 흐트러져 본다니까. 어느 날 보는 것 때문에 이게 비교의식이 들어버려. 어느 날 보면 시기가 들어오고 분쟁이 들어버려. 아무리 어려워도 말이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면은 굉장한 은혜가 임한다니까. 맞잖아요? 제가 또 정말로 그런 어려움을 함께 겪어보니까 참 오직 그리스도 되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또 성경에 그런 말씀을 했잖아요. 제가 많은 곳에 하나님께서 은혜가 임한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깨닫기만 하면은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준다니까. 그리고 뭐가 안 돼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겠냐고 간절하게 기도하면은 그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그 충만함을 누릴 수 있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이렇게 등 따시고 배부르고 등 따시면은 하나님을 자꾸 멀리 한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혹시 어려움이 왔을 때 이때는 정말 하나님을 방향을 맞추시는 가장 좋은 기회로 삼고요. 그리고 여러분이 잘 돼가 있을 때는 그때는 교만하지 말고 전 세계를 바라보면서 정복해 가야 된다니까. 그래야 됩니다. 얼마나 많은 어려운 시기입니까? 그런데 우리 교회를 보면은 이런 이 성전 건축을 하나님께서 다 해가가는 게 눈에 보이잖아요.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의 방향을 맞추고 있으니까. 우리 중직자들 세워가지고 하나님 우리 사도행전 19장 8절에 20절대로 후대를 살리게 해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중요한 또 이 삶 현장을 모든 성도님들이 3기업의 그 응답을 받아가지고 삶 현장을 좀 살려갈 수 있도록. 어디입니까? 우리 가정, 그리고 교회, 그리고 우리 생업 현장, 우리 랩런트들은 학업 현장, 이 삶 현장을 살려갈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는 한 발 더 나가가지고 너무너무 갈급한 저 현장, 일본 현장, 중국 현장, 저 필리핀 현장, 아프리카, 유럽까지 정말로 하나님의 이 복음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선교 시대를 열 수 있도록. 백지기의 시대를 우리가 열기 위해 가지고. 이런 우리 축복을 받았잖아요. 우리가 열려고 한 것도 아니잖아요. 어느 날 보니까 우리 김규준 목사님이 중국 선교를 이렇게 한 10년 동안 했는데 못하고 있다고 노예 어느 목사님이 자꾸 이야기를 하시더라니까요. 아이고, 선교 그쪽에 도와주면은 교회에 큰 복을 받을 거라고. 그리고 우리 목사님도 축복받을 거라고. 그런 거예요. 한 2년 전에 그러더라니까요. 여러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1년 기도했다니까요. 기도하고, 이렇게 올해 이렇게 중국 선교를 문을 하나 열어주신 거예요. 그러는 게 오늘 돌아서니까 갑자기 네덜란드의 그 이민경 그 허버트 그분이 오셔가지고 생각이 나요, 지금도. 그래, 예, 오가지고 훈련 다 이렇게 어쨌든 10주 받고요. 10주 과정에 좀 짧게 받고요. 그래, 선교사로 파송됐잖아요. 이런 일이 있습니까, 이게? 세상에 우리하고 생각 관계없이 우리 생각만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교시대의 문을 지금 열고 있잖아요. 여러분, 여기에 방향을 딱 맞추면 됩니다. 그럼 우리 개인과 우리 교회와 여러분의 모든 삶의 현장을 하나님은 축복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방향을 맞추고는 뭐 해야 되느냐? 영적 싸움 하는 거예요. 이게 선한데 지혜로운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여기에 딱 이렇게 영적 싸움. 현장 가보면은 압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눌려가지고요. 정말이라니까요. 여러분, 저게 혹시 뭐 정신적으로 뭐 이렇게 힘들지 않고 또 뭐 돌지 않았을 겁니다, 여러분들은. 뭐 워낙 그리스도 확실하니까. 그건 조금 돌았다 생각하고 정신병원 한번 가보세요, 여러분. 이야, 전 정신병원 가면 놀랐어요. 아니면 정신과에 치료를 한번 받으러 가보세요, 그냥. 잠이 안 온다고 한번 가보세요. 저는 뭐 이게 가보고 얼마나 충격받았는지 몰랐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정신과 너무 어려움이 와가지고 이제 이게 치료를 딱 받으러 갔는데 사람들이 쫙 있는 거요. 뭐 그냥 뭐 내과에 이렇게 뭐 치료를 받으러 오는 뭐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그 나중에 보니까 그 전부 다 정신과에 보니까 치료받으러 왔다니까요. 한 30이 되더라고요. 얼마나 충격받았는지 몰라요. 정말입니다. 그래 이게 치료를 하는데 이 시간적으로 여유가 없어, 의사가. 그럼 나보라, 손 한번 들어보라 그래. 손 한번 내려보래. 손 한번 옆으로 올려보래. 가라 하더라고. 괜찮다고. 이런 식이란 말이야. 이게. 뭐 때문에 지금 뭐 정적으로 좀 시달리니, 이런 뭐 전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자녀들 진짜 공부 좀 되는 사람은 정신과 이런 의사, 공부 좀 시켜가지고, 공부가 진짜 되면 의사 시켜가지고, 이 정신과 전부 다 못 주고 있습니다. 이런 쪽에 우리 후대들, 우리 자녀는 안 되게 우리 자녀 이제 손자들 이쪽에 기도하려고 그래요. 그런 쪽 해가지고 좀 정신과 의사를 좀 내보내려. 아니 그러더라니까 한 가보라니까요. 손 한번 앞으로 올려보래요. 내라라고 하더라고. 가라 하더라고. 제가 이게 치료 받는데 딱 세보니까 한 10초 정도 돼도 10초 이런 식이라. 우리가 정말로 말씀 안에서 언약을 딱 붙잡고 주일 강단 말씀 붙잡고 제대로 딱 기도하면은 시간이 지나면은 틀림없습니다. 톱니바퀴 응답이 다 오게 되어 있습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죠. 그래 우리 초대교회 한번 보세요. 초대교회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방향을 맞추고 선한 데 지혜를 얻는지. 이 초대교회는 여러분 맨 처음에 초대교회 어떻게 했습니까? 이스라엘 나라 회복하시면 언제입니까? 이렇게 물었잖아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초대교회 제자들이 그렇게 물었다니까요. 이스라엘 나라 회복 언제 하면 됩니까? 언제 회복되냐고. 예수님 이제 부활하셔가지고 모든 족속을 제자를 삼으라고 하기 직전이단 말이에요. 이제 부활하셨다니까, 또 예수님이 또 이게, 지금 그렇잖아요? 지금 하늘나라 간다고 하니까 꼭 물어봐야 된다고 말이에요. 거기에 뭔가 하니까 이스라엘 나라 회복하시면 언제냐. 참, 제자들요, 공부를 좀 해놔놓으니까요. 직접 못 물어보고 간접적으로 물어본 거예요. 지금 로마 속국되어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실은 그 말이 아니고 예수님 지금 부활하셔가지고 여기 계신데 만약 가고 나시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말이거든요. 왜냐 로마에 핍박받고 있죠. 그리고 유대인 공동체에서 지금 이렇게 떨어져갖고 괴리되어가 있죠. 우리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지금 그 이야기거든 지금. 초대교회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서부터 부활하신 주님의 역사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얼마나 이렇게 선한 데 지으려냐 하면은, 정말 육신적인 그런 거 다 뛰어넘고, 이제는. 오직 성령이 임하면 했는데, 이 오직에 생명 살리는 일에 생명을 건, 그런 일이 일어났잖아요, 초대교회. 자, 이 축복을 우리가 회복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반드시입니다. 어떻게 우리는 선한 데 지혜로워야 해야 되는가?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방향을 맞추면은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면 증거가 온다니까요. 오직 성령이 임하면은 권능을 받고 이 권능을 받고 할 때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잖아요. 그리고 우리 영적 싸움 조금만 하면은 믿으면서 하면은 흑암의 세력이 꺾이면서 기적이 일어난다니까요. 자 보세요. 초대교회가 막 지내간 자리 한번 보세요. 지금 가정 다 살아났죠. 미션홈. 그러면서 지금 보면은 교회 사도행전 4장 30절 37절 전부 다 어려운 사람 통용해가면서 물건들을 다 살렸잖아요. 그 경제 축복 다 받았습니다. 그 정도가 아니에요. 지금 복음을 전하다가 지금 어려움이 오니까 서대반에 환란으로 인해가지고 환란이 들이닥친데도 전부 다 이렇게 도망가면서 복음 다 전했다니까요. 그런 축복을 다 받았습니다. 더 중요한 이 초대교회는 우리가 말하는 삶 현장을 완전히 정복했다니까요. 조금만 이 선한 데 지혜로우면, 이 영적 축복을 찾아부르면, 영적 싸움 하면, 그러니까 이런 축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이 어마어마한 말씀 속에 이게 있습니다. 악한 데 밀어내라. 우리 두 번째 봐야 될 이 말씀 무슨 말입니까? 육신적인 축복을 너무 추구하지 말라는 거야. 우리 먹고 살아야 되지만은 여기에 이 영적인 축복을 배제하고 여기에 매입 뿌리면은 우리 뭐 이상해진다니까 이게요. 늘 자기 육이란 말이에요 이게 지금. 육신적인 축복을 너무 추구하면은 하나님의 인도를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런 거예요. 우리 조금 뭐 잘 살아야 되죠. 그리고 우리 뭐 남의 뭐 뒤지지 않을 만큼 뒤야 되죠.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영적인 축복을 전부 다 깡그리 놓쳐버리고 이쪽에 있으면은 결국은 우리는 우리에게 있는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 안 된 상태에서 자녀를 낳고 공부를 하고 또 회사 가서 돈 벌고 또 자녀를 양육하고 또 이렇게 계속 가는데 말이야. 내가 이게 뭐가 해결된 게 없어요. 내가 이게 지금 구원선을 못 탔어요. 그게 해적선이에요. 그래 거기에서 계속 넘어지고 일어나고 결국은 남는 게 없다니까요, 여러분. 여러 가지 이렇게 어려움 속에서 이렇게 자살하신 분들요. 그 정몽원 회장이라든지 최진실 이런 분들이요. 돈이 없어서 자살 안 했잖아요. 이게. 들어오는 영적 문제를 막아내지는 못했잖아요. 그래서 세상의 방향을 맞추지 말아라. 세상의 방향을 맞추는 순간부터 해가지고 사단이 제일 많이 역사를 해요. 여러분. 그래서 선한 데 밀어할수록 여러분 선한 데 밀어내 뿌리면은 생명의 이 부분에서 자꾸 멀어져 버려요. 생명하고 관계없다니까 여러분. 세상의 방향을 맞추면 끊임없는 사단의 공격을 그래서 받게 됩니다. 왜냐니까 계속 내 이익을 추구해야 되니까. 그리고 내가 남보다 조금 잘 돼야 되니까. 자꾸 그 분쟁이 들어가지고 문제 오면은 빨리 기도 속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답이 나올 때까지 기도하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 육신 싸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냔 말이에요. 여러분 육신 싸움 너무 간단합니다. 육신 싸움 보면은 악한 데 밀어나라고 했는데 마태복음 4장에 딱 그게 답입니다. 마태복음 4장 여기에 녹아 있잖아요. 이게 먹는 거 가지고 말이에요. 늘 그래서 뭐 좀 잘 먹을 거라고 돈 하잖아요. 여러분 돈을 지배해야 되지. 여러분 맞잖아요. 없어도 지배해야 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늘 뭐 이렇게 돈 계산해 안 맞아져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게 아주 중요한 하나님 앞에서 제일 중요한 걸 먼저 딱 선택해놓고 그 다음에 또 가장 필요한 것이 뭔가 딱 선택해놓고 그 순서대로 하는 거예요. 나중에 없으면은 안 하면 돼요. 왜 맨날 모질한다 그래요? 아마 죽고 난 이후에도 모질한다 할 거예요. 안 되잖아요. 저는 그렇게 해요. 뭐 혹 사례비가 없다. 없으면 그냥 가는 거예요. 왜? 없으니까. 그러면 중요한 거 전화 끊친 다음에 전화 끊치는 것만 처리하고 또 맡기는 거예요. 중요한 것도 먼저 하면 되지. 그냥 맨날 계산해보고 모질한다고 안 해요. 그걸 힘들어하고요. 그럴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이 4장에 보면은 아주 이게 다 들어있어요. 얼마 조금만 내가 가서 뭐 세상적으로 이렇게 막 계속 해갖고 저 높은 데 올라가고 싶어. 바벨탑 쌓고 싶죠. 그리고 뭐 이렇게 뭔가 또 뭐 돈을 좀 가지고 있으면 이 세상 건세를 가지고 좀 부리고 싶죠. 그 우리 인간의 본성이라니까요. 그래서 악한 데 밀어내야 돼요. 선한 데 밀어내야 된다. 그렇네요. 악한 데 밀어내야 됩니다, 여러분. 선한 데 밀어내면 안 돼요. 자, 우리 그래서 먹는 것, 명예, 세상 건세 이런 것을 가지고 사단이 자꾸 공격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면 오늘 본문에 뭐가 있습니다. 분쟁. 그리고 자기 이익. 사단이 여기에 집중적으로 공격을 합니다. 왜 분쟁이 일어납니까? 내 밥그릇 안 뺏기려고. 그래서 그러잖아요. 그리고 어느 대형교회에 딱 가보니까 대형교회가 여러분 신문에도 나오고 많이 나왔잖아요.
그 사실은 이게 이 복음이라는 부분을 가지고 딱 전부 다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계속 분쟁이 일어나요. 그 우리 뭐 강남에 그 어마어마한 큰 교회 거기에 뭐 반대편에 있는 장로님은 막 이게 제 그거하고 아무 관계도 없는데 편지에다 안에 막 몇 장을 넣어갖고 막 이렇게 보내왔더라니까요. 내가 뭐 욕이 다 나오더라니까요. 이름은 장로님. 아니 뭐 그게 뭐 이게 뭐 오만 담임 목사 뭐 욕을 다 해가지고 막 내가 보니까 그 건축하는데 굉장히 이건이 걸린 것 같아. 그러니까 뭐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 같아. 그래 가만 보니까 제가 그래서 야 이게 내인데 올리기 일이 없는데 싶어가지고 우리 노예 다른 분한테 물어보니까 자기한테도 왔다 하더라고. 그래 이게 지금 수도권에 있는 목사님들한테 다 보냈는 거예요. 이 강남의 대표적인 교회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그 건축을 뭐 한 3천억 들여갖고 뭐 짓는다고 해요. 그래 이런 식이란 말이에요. 어느 교회는 또 어느 목사님이 이렇게 카리스마 있게 목회를 하다가 그만두고 나니까 후임을 뽑았는데 한쪽 편에서 마음에 안 드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 교회를 갖다 이렇게 해가지고 반을 잘라가지고 앞쪽에 반 잘랐어요. 쳤버렸어. 그래가지고 그 오신 분은 여기서 하고 또 이 오신 분이 마음에 안 드는 사람 뒤쪽에서 하고 양쪽에 문내가지고 불신자들은 뭐라겠어요 이거 지금. 참 지랄도 갖가지 한다. 그래. 이게 보통 일 아니라니까 이게 지금 여러분. 이게 우리 육신싸움 하면 저는 그래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주의 종을 세웠는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겠다 생각하면은 그거 인도를 받아야 되거든요. 내가 그에 부임을 하러 갔는데 초대 갔는데 많은 중직자들이 반대를 한다. 그러면 안 가야죠. 그렇잖아요. 그래야 되고요. 또 정말로 여기에 또 오신 분도 마찬가지고 또 가신 분도 그렇고요. 다 그걸 생각을 해봐야 되거든요. 그럼 답이 나오게 돼 있잖아요. 또 다 목회를 크게 해야 되는 이유 아니잖아요. 뭐 이렇게 뭐 어떤 분은요 성도 한 명 데리고 평생을 가면서 하다가 천국 가는 사람도 있잖아요. 제자 한 명 남기고 그런 분도 있는데요. 그거 다 귀하단 말이죠. 그런데 왜 그렇게 뭐 이게 잘라놓고 하고 그렇게 하냐 말이죠. 칸막이를 해놓고 이 전부 다 이게 뭐예요 이게 지금 자기 이익인 거예요 지금 밥그릇 싸움이란 말이죠 이게. 우리 이제 왜 사단을 정말로 발알해서 상하게 해야 되는지 여러분 아시잖아요. 이런 일이 계속 일어나기 때문에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자녀는 어마어마한 권세를 이미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죠. 마태복음 거기에 보면은 12장 28절에 31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만약에 남의 집에 가서 도둑질을 하려고 하면은 거기에 강한 자가 있으면 예를 들어 주인이 강하면은 거기에 넉탈해 올 수 있겠냐? 이렇게 질문해 있다니까. 그러니까 지금 도둑질 해 오라 지금 그 말이 아니잖아요, 이거. 만약에 너 안에 강한 자가 있으면은 네가 제대로 살아갈 수 있겠냐? 아멘. 그 말이잖아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자녀인데 내 안에 다른 강한 자가 있으면은 이 생각과 마음을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이 강한 자를 꺾을 수 있도록 이미 그리스도를 주셨는데 이 그리스도를 가지고 꺾어버리면 돼요. 내가 이런 악한 생각이 들어오구나. 그리스도 이름으로 결발받고 떠나갈지라. 그러면 저는 기도도 이 기도는 안 맞다고 생각해요. 살아계신 하나님 큰일 났습니다. 내 안에 지금 역사는 사단의 권세를 꺾어주옵시오. 또 우리 저분에게 아니면은 교회의 하나님 이런 쪽에 생업 현장 역사는 허감 현세를 꺾어주옵시오. 말하고 꺾어주옵시고 합니까? 이게 원수 마귀를 제어할 수 있는 권세를 이미 뭐라고요? 너희에게 주었나니 했잖아요. 그러니까 주었으니까 그걸 가지고 사용해가지고 꺾어버려야 된다니까요. 결박을 받고 떠나갈지라. 아니 필리핀에 그렇게 천주교가 이 시골마다 다 들어앉아 있는데 말이에요. 전부 다 기도 어떻게 하느냐? 성모 마리아님 이거 하나 예수님께 말씀드려가지고 이거 해결하게 해주옵시고 아니 다이렉트로 갖다가 바로 주님 이름을 하면 되지 왜 자꾸 성모 마리아를 갖다가 거치냐 이 말이에요. 똑같은 거예요.
왜 사단의 권세를 갖다가 바로 꺾어버리면 되지? 왜 예수님한테 꺾어 주옵시고, 바보야 멍청아 바로 꺾어버리라, 뭐라 그런 기도를 하냐? 그럴 거 아니에요. 바로 꺾으라고 줬으니까. 맨날 우리 자녀가 오가지고 저쪽에 철수가 나를 갖다가, 우리 신철수 말고요, 죄송합니다. 말이에요. 철수가 때렸어요 이러면 말이에요, 바보야 내가 있지 않냐, 가서 한판 붙어. 그럴 거 아니에요. 그래야 되잖아요. 아멘. 우리에게 준 권세를 갖고 바로 싸워버려야 된다니까요. 꺾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문제가 오면은 절대로 문제가 아니다. 언약과 세계복음화 안에서 재해석해라. 그리고 우리에게 내게 주신 이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의 일 속에서 누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능력이 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증거를 가지고 정의이 되리라. 문제가 오면은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성령 충만, 사도행 1장 1절, 1장 3절, 1장 8절, 이런 축복을 우리가 찾아야 되겠습니다. 그걸 가지고 우리가 정말 진짜 기도한다면은 오순절날의 그 축복,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응답의 시간표를 누릴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라라고 하신 말씀을 통해서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한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이번 주 한 주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 예물 시간인데요, 특송이 준비되어